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여러분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요, 판단이라는 말이 있고 분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말은 이제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둘 다 이제 의미를 따져보면 무언가 옳고 그른 것, 바른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구별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판단, 구별 다 익숙한 말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단어를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판단한다 하는 표현하고 또 분별한다 하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이 두 단어의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실제로 다른 말인데, 먼저 판단한다 했을 때 이 판단한다는 말은 우리가 정죄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재판 같은 거 할 때 심판한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제 누군가의 어떤 잘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그래서 재판 용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유죄입니다 이렇게 선고하는 그런 재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이라는 말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데,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구별할 때 쓰는 말이 이제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판단이란 말하고 비슷하게 뭔가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르는지 이것을 따지고 구별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유죄나 무죄를 정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이 이제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판단을 하라 그러던가요 하지 말라 그러던가요? 우리한테 하지 말라 그러죠? 네,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래요? 그가. 그렇죠? 네,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때 쓰는 말이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2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텐데, 이제 로마서 초반에 2장부터 우리가 계속 하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 심판, 판단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판단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분별이라는 말은
분별은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분별은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라 그러죠? 네, 분별은 하라 그래요. 분별은 우리 보고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분별을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뜻인지, 그러니까 이 세대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고 받아들여야 할지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바로 이 판단과 분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단과 분별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때가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7장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명절이라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때인데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 형제들이 아니 이렇게 명절 때 예수님 좀 짠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좀 보이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제자들, 그런 형제들의 바람하고 달리 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에 나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올라가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형제들과 제자들만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던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자, 일단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야 니네 먼저 가라 그럼 나는 좀 나중에 올라갈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굳이 나는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안 올라가실 것처럼 하다가 올라가시는 상황이 뭘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해 놓은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봤는데 뭐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딱히 정말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런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신에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발생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1절에 보니까 명절이 돼서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다 그러죠. 예수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찾았는데 이때 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명절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막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이때는 시기적으로 또 어떤 때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2절, 13절 기록을 보면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수군거리던 때예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이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때가 이제 바로 이제 시기적으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절이 시작함과 동시에 그냥 그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 시작했을 때는 안 나타나시다가 몰래 드러나지 않게 명절 중간쯤 됐을 때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명절 중간쯤 될 때까지 예수님은 이제 안 보이셨던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막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막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그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보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 가운데 명절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막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허를 찌르듯이 기습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알지만 뭐 예수님께서 좀 잘 가르치세요. 일단 입을 여시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막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확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는 그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왜 날 자꾸 죽이려고 그러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한 발 빼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참 이상한 얘기하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핑계를 댈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자, 명절 중간에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의도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뭐냐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분이 뭔가 자꾸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이 사람들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늦게 중간쯤 올라가셨을까? 뭐 잘은 모르지만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17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니네가 알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뭔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깨닫고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분별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그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하나님으로 내가 막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뭔가 막 뜨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막 회자되고 막 저 사람 도대체 뭔가 이러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라고 써있던가, 도대체 그러면 이 예수라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선포하는 그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분의 메시지가 뭔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바로 그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그것을 알게 해주실 거라, 깨닫게 해주실 거라. 바로 그 시간과 그 고민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기다렸던 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늦게 오시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 이제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뭔가 이 진리를 좀 분별해 주기를 예수님을 바랬는데, 그 안식일의 병자 고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분별인데 오히려 저 예수 말이야 안식일을 범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요, 분별과 판단이 도대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별은 우리가 금방 살펴봤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별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분별인데, 분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능력, 어떤 실력, 이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뭐라 그래요? 알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셨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혹간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 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제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바울이 얘기했던 많은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뭔가 분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능력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가보면 바울이 이제 많은 은사를 거기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덧붙여서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 말 끝에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그 은혜로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요, 이 분별의 마음은요, 분명한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더니 니들이 이렇게 난리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 가지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병자 고쳤던 일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살리는 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의 마음은요,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별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자, 17절에는 이어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주셨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도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요, 바로 분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구원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분별은 구하고 싶고 살리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분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가리는 것에 그치는 것은 분별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진리와 거짓이 드러나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졌다면 분별의 마음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진리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혹 내가 거짓을 발견했다면 그 거짓 앞에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연약함과 나약함과 게으름을 발견했다면 그 연약함과 나약함 앞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짓과 연약함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그것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고치고 구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분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이것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망가진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 망가지고 무너진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분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정죄받고 너는 유죄야, 이러고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심판 대신에 우리는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대상으로 우리 주님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셨던 거예요. 정죄받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아야 될, 내가 구원해줘야 할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아주 명확해졌죠. 자, 분별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구원하는 일을 해요. 그런 마음, 그런 시선, 그런 생각, 그것이 분별이에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판단은 심판하는 거죠.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판단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대신 분별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뭘 취했어요? 판단을 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상황이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자기들이 이 사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해? 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메시지가 복음의 진리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분별의 마음이 아니라 판단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복음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도 무릎을 못 꿇어요. 무릎을 못 꿇어요. 판단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 잘못했어, 당신 잘했어, 잘잘못을 가리고 그것을 구별하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복음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가리고 막고 오히려 죄악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판단의 마음이에요. 판단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판단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어디 회사나 이런 공동체 작은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모이는 데는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죠. 저도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다녔던 회사도 분위기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경쟁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경쟁사. 근데 이제 경쟁사라 그래서 맨날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경쟁사 직원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할 겸 해갖고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회식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모이면 이제 굉장히 극명하게 그 각자 회사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회사의 분위기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어땠냐면 조직이 굉장히 좀 경직되고 굉장히 그 조직 안에서 경쟁이 심하고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였다면 저희하고 경쟁하던 그 회사는 좀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이렇게 글로벌 경쟁에서는 보면 좀 밀려요, 그 회사가. 그렇긴 한데 직원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만나서 회식하고 뭐 밥 먹고 이러다 보고 이제 그러고 돌아오면서 항상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부럽다. 가족 같은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부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면 교회가 다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교회만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고,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딘가를 딱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누군가의 판단과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래서 누군가의 그런 눈빛이 두려운 공동체라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빨리 떠나고 싶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구역, 어떤 공동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일, 살리는 일, 구하는 일, 회복하는 일, 세우는 일, 바로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교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판단하는 그 일을, 판단하는 그 마음,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분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분별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가야 할지 서야 할지 그것을 그냥 분간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엎드릴 때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분별하고 깨닫고 옳고 그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분별하는 마음은 반드시 뭐가 나쁘고 잘못됐으면 그것을 버리고 폐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것, 오히려 부서진 것, 그것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데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분별의 마음이고, 그것이 분별의 깨달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다들 피곤하신데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벅찬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항상 그렇진 않죠.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교회의 빈자리들을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무언가 비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빈자리, 그런 것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 이런 공허함, 이런 답답함, 이런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초막절을 맞았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더라고요. 무언가 그 사람들에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시간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냥 또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다시 또 판단하고 다시 또 정죄하고 그렇게 다시 또 누군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 주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내 자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 바로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옳은 것을 붙들고 쓰러진 것을 세우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하는 대신 또다시 판단하고 또다시 정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교회, 나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냐? 이 집에 들어오는 자마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마치 벌 주고 형을 집행하는 것 같은 그런 형벌장 같은 법정과도 같은 그런 나의 집, 그런 나의 교회를 만들겠냐? 아니면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자마다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의 성숙함을, 또 때로는 그들의 미숙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그런 나의 집을 만들겠냐?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 만들고 싶으세요? 뭐 대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집, 그래서 함께 주 앞에서 세워져 가는 집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위해서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그 분별의 마음, 생명 살리는 그 마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집,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는, 함께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말씀 앞에 서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곧고 주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찼던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피를 주의 물을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세워서 허락하신 교회인데, 그런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그 집을 어지럽혔고 우리가 그 집을 무너뜨렸고 우리가 그 집을 세우지 못한 괴수였고 죄인이었음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상한 심령과 이 아픈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주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섭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가르침과 주의 도전을 우리가 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그 분별하는 마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자마다 그 영혼이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영혼이 성숙하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이 교회를 세워가고 주 앞에 영혼을 세워가고 하나님 생명 구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